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가려서 뽑아 기록해 놓으신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 민수기 16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퇴근을 하시고 부지런히 오시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 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 때문에 구원을 위한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거짓 믿음에 대한 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라가 대표한 그 권력 노름이 그 하나이고 다단과 아비람이 대표하는 이 번영을 추구하는 어떤 태도, 번영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택하심을 입고 거듭나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자신들 속에 이런 착각과 오해를 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때 우리 개인들 속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성향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옛사람 또는 옛자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버티고 있어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그 추종자들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 심판받았다는 이 사건은 성령께서 민수기에다가 이 사건을 딱 집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는 이 두 종류의 경고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거짓된 믿음으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옛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옛자는 광야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중요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영생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그곳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멸시키고 소멸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각 서신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편지의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두 종류의 자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둘을 옛사람 또는 새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두 자아가 들어있단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를 마치 옷처럼 표현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인가.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로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한번 펴고 어떻게 벗고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새사람을 입는 것이냐, 어떻게라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구체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벗는 거고 하나는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안에도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 시작. 그런즉 이게 아까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말 그 구절에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바로 밑에 나오는 거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벗고 새사람을 어떻게 입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지금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그럼 옛사람 벗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분을 내도 죄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언어 생활도 착한 말, 예쁜 말, 용기를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게 전부 옛사람을 벗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건 뭐예요? 참된 말을 하고, 그죠?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분노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증오심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노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매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체를 드러내는 옛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옷을 벗듯이 벗어서 소멸시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칫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반드시 소멸시켜야 되는 옛사람의 존재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로. 이 사건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계시다. 고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진리 추구 대신에 권력 다툼하는 것을 경고한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밝혔습니다. 권력 다툼 이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권력 다툼을 해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마음이 있죠. 나를 몰라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게 권력 다툼이에요. 고라가 두드러지게 나타냈던 거.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 250명이 동조했어요. 백성의 리더급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고 싶어 하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 제자들의 권력 다툼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라의 사건은 광야에서 주의 종한테 덤볐다가 저주받아 죽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덤비면 저주받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 강력한 그 옛사람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은 반드시 광야에서 소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꼴랑 12명 모여있는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도 이 못 말리는 옛자, 이 권력을 탐하는 자기를 막 증명하고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옛자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모로 애를 쓰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껄핏하면 일어나는 싸움이니까. 사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기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해갖고 우리 권력으로 전부를 이렇게 명령 내리고 부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0명이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 두 형제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누가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하면 딴 사람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분위기 썰렁해지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의 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 노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친히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일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다툼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이 그들 속의 이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자신의 섬김의 길도 알려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허리를 굽혀 씻기시는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퍼포먼스도 보여주시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죠. 우리 안에 현실의 교회에서도 맨날 이 싸움을 해요. 그만큼 집요하고 그만큼 두드러지는 오류. 이게 고라당의 반역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자기의 권력의 놀이터로 삼으려고 하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득으로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죽으실 때까지 그 싸움을 했으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까지. 베드로가 이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쳤다가 주님 모른다고 했던 게 십자가 바로 밑에서잖아요. 십자가 전날 밤에. 열매를 못 맺다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섬김의 도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옛자를 죽이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요. 옷처럼 그냥 훌렁 한 번에 벗을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평생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옛 자들의 다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라당이 그런 권력에 대한 탐욕의 실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 민수기의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그걸 주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얘들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현실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이 싸움 때문이에요. 고라당 싸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혹시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고개를 들 때마다 죽여야 됩니다. 천국은 칼자루 잡고 휘둘러 대는 곳이 아니고 섬기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고 용서하고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 마지막에 누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실천될 때 교회가 비로소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 간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원리가 서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칼자루 잡고 휘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섬겨서 자녀와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에서 거명된 자들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의 요한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반역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가 그 지도력을 유다 지파에게 뺏기고 제사장과 지도자로서도 전부 레위 지파가 독식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을 이 반역의 동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이유가 그들의 말에 잘 드러나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뭔가? 12절로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고라는 그 지도력을 탐했고요, 권력을 탐했고,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은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 평안과 생존과 평안함을 보장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 구호와 일맥상통하는 민생 이슈를 들고 나온 거예요. 민생. 너희들은 이 절대다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생은 뒷전이고, 성막이나 짓고 제사제도나 세우고 그러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시고 기껏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것이 전쟁으로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땅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탈출해 나왔던 애굽을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속여서 끌고 나와갖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도 거기선 전쟁으로 죽을 위험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이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종교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다단과 아비람인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큰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게 백성들의 그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복을 빌어주는 거, 그거를 이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표현은 히브리식 어법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눈뜬 장님으로 취급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눈뜬 장님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온 백성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백성을 전부 장님 취급하면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땅으로 끌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민심이 다 너희들을 등을 돌렸으니까 이제 지도력 내려놓고 내려와라, 이제 너희는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 주장은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주장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했던 탐욕의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얻고 싶은 것이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번듯하게 크는 거, 그런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자기들의 어떤
열심과 또 이렇게 행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추구하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움직임. 이것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해온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예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고 구출되는 진리를 알렸어요. 이게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다 제도화해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그걸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 이 땅의 악한 거민들이 심판받을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500년을 기다렸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력 세상을 심판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차지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에 사명감으로 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편안한 땅 애굽에서 전쟁의 위험 속으로 우리를 다 끌고 왔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옛자라고 볼 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본문이 나한테 적용 옛사람은 뭘까요? 아까 고라당의 권력을 탐하는 내용은 우리가 늘 다투는, 누가 나를 내 자아를 내세우고 여기를 내 입맛대로 막 휘저으려고 하는 그 탐욕, 내 권위, 내 명성, 나의 영향력 이런 걸 늘 과시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못 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그거 소멸시키는 싸움을 해라 그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이 얘기하는 이 백성의 복지, 이 백성의 생존, 이것도 보장 못하면서 위험한 전쟁터 앞에 세우면서 너희들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의 우리 옛사람은 뭘까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드레핀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옷 만들기 위해서 막 천 만들고 이런 거 안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드레핀 꽃 한 송이도 잎 피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도 아니 짓고 수고도 아니하고 뭐 근심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진리를 추구해라.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그 의에, 그 나라와 그 의에 먼저 힘쓰면 너희가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면? 진리 추구를 하면.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진리 추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 백성들한테 사업장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그리고 건강 잃지 않도록 축복기도 해주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도록 축복기도 해주고, 이 백성의 민생을 챙겨라.
안녕과 평안을 빌어줘라. 전쟁터에 자꾸 세우지 말고. 그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더불어 싸우고 진리를 세워가고 이 세상의 불신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진리 싸움을 여러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걸 생각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초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안목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보다 앞서는 기도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관점이 다단과 아비람을 소멸시키는 관점인 줄 압니다. 고라당도 광야에 묻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묻으십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라와 250명의 고라당 권력을 탐하는 그들도 광야에서 심판대 묻혀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문제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던 다단과 아비람도 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채우신다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왜 그들이 멸망당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고개를 든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힘써 이 거룩한 싸움을 수행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